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믿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쓰게 만드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2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 지금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벌써 요한계시록 하면서 몇 번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와서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옛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서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땅과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냐고 조롱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믿는 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볼 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진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옛 땅과 옛 하늘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세상이 퇴락해서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조롱을 하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하며 이렇게 해가 쨍쨍 찌고 아름다운 날씨에 어떻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느냐고 네가 미쳤다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십시오.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지구를 변동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땅을 갖는 이유가 불로 한꺼번에 불사르기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구를, 땅을 보존하는데 불과 함께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함께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덩이가 들어있습니다. 불덩이가. 실질적으로 지구 가운데에는 불덩이의 온도가 섭씨로 약 10,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도가 넘는다는 얘기는 태양의 표면과 똑같은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와 똑같은 불덩이가 지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지구 속에 불덩이가 들어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 지구가 불덩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건 성령이 감동과 말을 주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지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구가, 이 땅이 불덩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아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땅 속에 불이 들어있는데 가끔 우리에게 땅 속에 불이 들어있다는 경고를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2년에 미국을 왔는데 1980년도에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는 그 산에서 화산이 나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불태운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한 5월달경에 일어났는데 제가 1982년 후반에 그곳에 갔는데 주변에 나무나 모든 것들이 살아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괴된 땅의 넓이가 워싱턴 DC의 3배 넓이로 되어 있는 게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땅이 다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땅 속에서 그 말 자체로 불이 솟아 올라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멸망의 날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나가지고 주변에 화산의 재가 덮쳐가지고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언제 심판이 오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어떻게 불덩이로 없어지냐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나 모든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고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니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틀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마침내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먼저 볼까요? 9절 먼저 볼까요?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날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지구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나무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지구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경고는, 그러나 그것은 더디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옛 하늘이 사라지는 겁니다. 체질이, 다시 말하면은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바라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집중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이 세상 끝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것들은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실로 믿든 안 믿든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옛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배돼서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볼까요? 전도서 1장 8절에 10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지구 위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저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을 두고 살아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면서 내가 죽음에 임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소망을 두고 가졌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10가지를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9가지가 돼야 되고 8가지가 돼야 되고 7가지가 돼야 되고 차차 없어져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나 죽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성도라 하지만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를 죽여서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가리키는 삶,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권력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돈 있는 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것을 하게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추구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강한 자가 더 먹고 부자가 더 즐기고 가난한 자들은 핍박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새 땅과 새 삶의 원리,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가를 갖다가 두고 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든가 관계없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원리대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남에게 이득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지구 안에는 언제 터져서 언제 모든 것이 불로 녹아날지 모르는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똑같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또한 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든 안 하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보았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한다.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새하늘 땅을 반드시 보여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오던 눈에 보이는 것들, 옛 것들, 우리가 옛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옛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단계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 또는 지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가지의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7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찾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 또는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세상은 어떠한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해 줄 적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실질적인 이 지구,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1절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씀으로 쓴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또한 느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나라,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걷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은 물질 그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곳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적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실질적인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물건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닫혀있는 방에 나타나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지금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부활한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한 육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적인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고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땅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적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곳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본에서 실질적인 나라와 땅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해석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바다를 마귀, 사탄, 악마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사탄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마귀들이 나오는 그런 사상의 말씀이었었고 또 이방인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나라를 일컬을 때 바다라는 말씀을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없으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바다를 마귀나 사탄의 근원지로 또 이방인이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과 달리 사탄이나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다 하면서도 이 세상과는 달리 이 세상의 물체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강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이 세상부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난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선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아직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며 이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나를 인도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